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나눴던 8장에서 분수령을 이룹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복음의 시작을 알린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기적과 능력과 말씀과 행적들을 간결하고도 속도감 있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심으로 이제 주님이 메시아 되심과 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지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8장으로 마가복음 전반부가 끝나고 오늘 9장부터 마가복음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9장의 초입부인 1절부터 13절까지는 변화산 사건, 즉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 이름하는 그 산에 오르셔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대화하시며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산 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곤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자 그 제자들이 또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 중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은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상반절 보시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자,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자꾸 넘어졌고 입에서 거품을 흘렸고 이를 갈았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자, 20절에도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20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는 심히 경련을 일으켰고 부들부들 떨었고 땅에 엎드러져 떼굴떼굴 굴렀고 입에 거품을 계속 흘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소년의 상태를 귀신에 사로잡힌 것으로 묘사합니다. 17절에 귀신 들린이라는 말이 있고 18절에도 귀신이 그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의학 상식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 아이의 증세는 간질발작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신경과학과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 증세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궁극적으로 아이의 뇌신경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아이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성경의 표현은 오히려 적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린 거예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귀신 들려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치료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던 아버지도 요청을 받은 제자들도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이를 보시고 아버지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이 상황들을 파악하셨습니다. 자, 귀신 들려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을 구르고 있는 그 아이의 참담한 모습, 또 그 아이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애통한 모습,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안절부절 허둥지둥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그저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두 사람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2022년 대한민국 바로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딱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 살피려고 해요. 오늘 마가복음 9장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를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소년과 절망 속에 있는 아버지와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하신 말씀 세 가지를 살피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하신 첫 번째 말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 영어 번역은 unbelieving generation. 믿지 않는 세대.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말씀하세요. 자, 이 세대, 우리 세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혹은 신세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단어는 X세대라는 말이에요. X세대. 이 X세대는 한때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X세대라는 말을 들었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40대를 훌쩍 넘어 50대를 향하고 있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X세대 이후에는 Y세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밀레니엄 세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 젊은 세대를 MG세대라고 부릅니다. MG세대.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신세대라는 말, 이 세대를 일컫는 말은 얼마나 상대적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세대를 규정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나이 지극히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40년, 50년 전에는 기성세대의 눈에 비칠 때는 이해하기 힘든 신세대들 아니셨나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MZ세대,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그 시대의 젊은이들로부터 꼰대 소리 듣는 9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과 변하는 공간 가운데 이 성경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해요. 성경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책이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시공을 초월하는 성경 마가복음 9장이 이 시대를 규정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제가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 마가복음 9장을 펼쳐놓고 제 서재에 앉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이 말씀 앞에서 큰 방망이로 뒤통수를 하는데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마치 큰 빙산에 부딪혀 꿍 부딪힌 조각배처럼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자, 귀신 들려 악한 영에 고통당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또 그를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른 세대의 모습,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는 제자들 곧 사역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바로 딱 우리 모습이구나.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구나. 그렇구나. 이 세대야말로 정말 믿음 없는 세대이구나. 믿음이 없으니 은혜도 없고 치유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겠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순교의 신앙으로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조국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100년 전, 130년 전에 그러나 새벽마다 우는 아이 포대기에 들쳐업고 교회 나와 예배당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던 그 기도의 어머니들의 믿음에 비한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믿음이 없는 세대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요. 믿음이 없는 목사요. 내가 바로 믿음 없는 목사구나.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의 부모들이 그 아이들 보며 쩔쩔매고 있는데 나는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아무 능력도 하지 못하고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력하구나. 그런 나를 위해 주님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장로, 믿음이 없는 권사, 믿음 없는 집사, 믿음 없는 목자는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순전하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 울분을 토하시며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살면서 다른 것들이 좀 없거나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의 부여가 되시는 거예요. 건강이 약할 때 주님 우리 치료하실 거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 우리 친구 되시고, 내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내 차에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추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늘 들고 다니는데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사업상 중요한 연락을 놓치거나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 연락이 끊어진다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진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이 멈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차가 멈추면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 핸드폰이 방전되면 공중전화 달려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쟁 중에 공중에서 적기와 교전 중인 전투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고, 전도가 멈추고, 선교가 멈춘다면 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씀 왜 주실까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선거처럼 찌르는 주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과 믿음을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믿음에 부유한 세대가 되어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의문문이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한 것을 본 아버지는 크게 낙담합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2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아이는 이 고통을 하루 이틀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한 영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귀신이 아이의 정신을 지배하여 그 아이를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비로서의 제 마음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영어 성경 번역하기를 If you can, 만약 당신이 가능하다면 이란 말이에요. 만약 주님이 가능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주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세대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혹시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주님을 믿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주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중에 믿을 만한 말씀을 골라내서 믿고 믿기 힘든 말씀을 잘라냅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절박하지 않고,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간절하지 않아요. 이들은 믿지만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확신하지 않아요. 이들의 신앙은 결코 차갑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 뜨겁지도 않아요. 부분적으로 믿는 신앙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부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주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님 할 수 있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주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신앙이었습니다. 23절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들은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이요, 믿음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 아닌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저 아들을 괴롭히는 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의 권세 앞에 악한 영을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부들부들 떨던 아이의 경련이 멈춘 거예요. 바닥을 떼글떼글 구르던 아이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 저 아이가 죽었나? 주님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 아이는 벌떡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분적으로 믿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조건 달지 않고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순종과 불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실망시키는 인생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내 손 붙잡아 내 인생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책망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세 번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영어로 only by prayer, 기도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같은 은혜로 귀신 들려 평생을 고통받던 그 아이는 치유되었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도 기뻐했고 온 무리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못한 것이구나. 저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못한 것이구나.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못했을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같이 보시죠.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이제 부끄러워서 무리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목장은 되는데 왜 우리 목장은 안 될까? 다른 부서는 되는데 왜 우리 부서는 안 될까? 다른 전도회는 되는데 왜 우리 전도회는 안 되지?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하셨는데 왜 나는 못하지? 제자들의 질문이면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한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왜 안 됐을까요? 주님 핵심을 찌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됐다면 제자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되는데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도 안 됐다면 제자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믿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그저 입에만 단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무런 믿음이 없는 기도를 계속하면 그 신앙은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소리로 가득한 교회는 그저 변죽만 울리며 아무 능력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부흥이 없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 기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릴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치 악한 영에 사로잡혀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바닥에 엎드려져 떼굴떼굴 구르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뛰어들고 세상의 죄악에 뛰어들고 음란의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무신론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이때에 마치 거대한 빙산이 녹아내려 해수면에 올라가는 것처럼 세속화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는 이때에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의 믿음, 손주들의 믿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께 주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와 육신의 질고와 영혼의 곤고함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중직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남아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신비에 새기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적용할 것, 이 말씀 듣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할까? 자, 무엇을 기도할까요? 22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돌아가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2022 새생명 축제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천국 가는 일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여, 803명의 영혼들을 두고 사탄과 기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영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장로님들, 새로운 권사님들, 새로운 안수집사님들을 우리 선출하는 임직식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새 차원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주께 받아 충성한 우리 중직자들, 주께 받은 직분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교사들 계시다면,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봉사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미래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시대의 탕류에 흘러가고 있는, 떠내려가는 저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중에 아버지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머님들 계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계십니까?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여, 최선의 노후 대책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차가 달리려면 맨 땅에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레일이 필요합니다.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이라는 이 이름의 기차가 달리려면 기도의 레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의 방향대로 이 민족의 미래는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24절 본문 보시죠. 본문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소리질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소리 지르세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급할 때, 간절할 때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아요. 전쟁할 때 군사들은 소리를 질러요. 이 영적인 전쟁은 휴전도 없고 협상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거나 지거나. 함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까?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현장 예배가 약화되고 전도가 멈추고 양육이 끊어진 이 시대 가운데 3년 동안 세속화의 물결은 더 가속되었고, 그 가운데 젊은이들은 모래사장에서 한 줌 모래를 쥐며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간 것처럼 이 시대 젊은이들이 3년 동안 교회를 수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선대가 지켜온 고귀한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은 박물관 속 박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전도는 중단되었고, 선교가 멈췄고, 현장 예배는 약화되었습니다. 이 혹독한 지난 3년을 견디다 못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떠났고, 경제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영적인 고독함에 지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지금 교회 교육이 입시 교육을 이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을 이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여, 믿음의 동지 여러분, 피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교회가 지고 있습니다. 역전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 것, 역전은 단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전세를 역전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결사적인 기도를 촉구하고 계시는구나. 결사적인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죽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지난 코로나 3년은 마치 엘리야의 때와 같아요. 아합의 시대, 그 땅의 기근이 3년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년간 기근이에요. 갈멜산에 오른 엘리야가 결사적으로 기도하자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졌고,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자 큰 비가 내려 3년 기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기도하는 엘리야 앞에 서 있던 한 사환이 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 바닷가를 바라보며 이 언제 비구름이 몰려오나, 언제 구름이 몰려오나, 그렇게 애타던 그 엘리야의 사환이 외쳤던 말씀, 열왕기상 18장 44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몰려옵니다. 구름이 옵니다. 비구름이 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릴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조각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년간 계속된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성령의 단비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요 비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여, 금요 비전 부흥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원하세요?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진짜 은혜는 헌신할 때 받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켜서 설교 한 편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 들려오는 극동방송 찬양 한 곡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눈물 왈칵 쏟아지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진짜 은혜는 내가 헌신할 때 받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내가 지갑내로 헌신하고, 내가 시간 들여 헌신할 때 받는 것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제물이 될 때 그때 임하는 은혜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기도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에 헌신할 때 진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은혜 받기 원하세요? 주의 일에 헌신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응답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기도의 제단에 나와 엎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불성곽으로 보호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이 제자들의 우문에 대하여 주신 예수님의 현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라기는 오는 금요일에 시작되는 금요 비전 부흥회와 2022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지난 3년간의 눈물과 실패와 패배의 마침표를 찍고 지난 3년간의 영적인 큰 기근이 끝나고 이 영적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과 소원으로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왕께